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수요 예배가 두 번 안 드렸기 때문에 참 오래간만에 예배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도 오늘 6장 하면은 7장, 8장 두 장만 하면은 아가시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가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14절까지 있는 이 6장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잠깐 묵상하고, 오늘 또 대구에 오랜만에 눈이 오는 것 같은데 저녁에 쌓일지 모르겠어요. 어제 광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구에는 눈이 안 와요. 대구는 뭐 눈 안 온다 했더니만은 광주에는 뭐 눈이 많이 온다고 뭐 그렇게 또 전화를 하던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 아가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아가서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을 했고, 잠언서는 중년에 기록했고,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이제 6장 8절에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비니 80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한 걸 보면은 아마 1천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140명의 왕후와 그 비빈을 이제 두었을 때, 근데 그때에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다면은 솔로몬이 141번째부터 1000번까지는 아내를 얻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게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8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천 남자 중에는 하나쯤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 못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이 지어서 불렀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술람미 여인하고 이런 사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솔로몬의 여성상을 노래한 것 아니냐,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이제 6장 8절이나 전도서 7장 28절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늘 제목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좋게 봤는지,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아마 뭐 좀 솔로몬과 헤어지는 어떤 그런 이별의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돌이켰는지 너와 함께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양떼를 먹이는데 뭐 몇 마리나 먹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양떼를 거느리고 양떼를 먹이는, 남자는 목동인데 여자는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먹이는 이런 장면을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산에 핀 백합화를 꺾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낭만적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이제 산이나 들에는 백합화가 잘 없지요. 뭐 이제 가정에서 꽃밭에나 키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백합 종류처럼 생긴 게 나리는 산에도 많이 이렇게 있고 들에도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백합처럼 희지를 않고 이제 볼고리한 그런 주황색에다가 까만 점이 이렇게 씻겨 있는 그런 이제 나리꽃이 한국의 산야에 많이 있는 꽃인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런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때가 아마 한 3월쯤 안 되겠나. 2월, 3월, 우리 양력으로 2월, 3월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한 2월, 3월 정도는 들에 파랗게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요. 이제 4월, 5월 가면은 더워가지고 풀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양떼를 치는 술람미 여자가 백합화를 꺾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 2월이나 3월쯤 안 되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아가서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봐라. 그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가면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이제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는 이런 모습을 노래하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서 이렇게 그가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말이죠.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뭐 양을 먹이는 목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백합화를 꺾으면서 백합화 꽃을 보면서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솔로몬이 아마 뭐 이제 실제적으로 술라미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냥 갔다가 그 사냥도 한 마리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술라미 여인을 딱 볼 때에 완전히 그 모습에 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선걸로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이 왕이지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한 여인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 여자를 데리고 왕궁까지 와서 내가 천하의 솔로몬이다 했을 때에 그 솔로몬의 지혜나 부귀영화가 한 여자의 마음을 못 샀다는 거예요. 자, 4절에 가면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여기 이제 디르사 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디르사라는 것은 기뻐한 호의를 보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은 상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호의를 보면서 상쾌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하반절 4절 하반절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준 그런 도시잖아요. 물론 뭐 여부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만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취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택한 그런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가 뭐예요? 그것은 승리의 깃발을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충정한 그런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 가지고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어서 갖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러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5절 네 눈이 나를 놀래나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 염소떼가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은 그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술라미 여인의 머리가 아마 곱슬머리 아니겠나. 지금은 뭐 여자분들이 다 이제 파마를 인위적으로 머리를 감아가지고 그렇게 파마를 해서 고슴머리가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양떼들이 누운 모습, 네 머리털은 양떼들이 누운 모습 같다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뭐 요즘 여자분들이 파마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다면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곱슬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머리털은 상기슬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양떼를 먹이면서 사실은 상태를 낳아가지고 그러면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 술라미 여인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이 여자분들이 이제 이 뺨을 좀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연지곤지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뭐 화장하는 분들이 이제 좀 볼거리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 이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자의 뺨을 보니까 석류 한쪽 같다. 석류가 익어 놓으면은 다양하게 익은 것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익은 것들 보면은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4장 3절에도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널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면은 8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이제 개역개정은 후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러면 이는 이제 왕후가 벌써 60이고 후궁이 80명 정도 된다면은 아마도 솔로몬에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뭐 별로 그런 공주들 이제 다른 나라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 그 많은 여인들 상대하면서 일일이 다 사랑하고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아무리 상대해봐도 사랑이 별로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여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술라미 여자를 노래하면서 이런 여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노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완전한 자는 솔로몬 여자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밖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14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지만은 온통 마음은 술라미 여인에게 다 뺏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그러면은 외딸, 외동딸이 또 특별히 더 부모들이 아끼잖아요. 요즘은 뭐 전부 하나밖에 안 놓고 둘밖에 안 놓으니까 뭐 외동딸이 많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여러 형제들 가운데 딸 하나. 그래서 옛날에는 딸로 오면은 부모들이 싫어했지만은 요즘은 아들로 오면 부모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실 이 이제 옛날에는 외동아들이나 외딸이 좀 버릇없이 좀 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들은 옹룡하고 키워가지고. 그런데 이 술라미 여자는 외딸이면서도 귀중히 여기는 자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왕후나 비빈 후궁들이 시기할 정도, 오히려 시기할 텐데 그 왕후나 비빈들도 다 술라미 여자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다른 왕후들이나 후궁들은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화장품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꾸미지만은 이 술라미 여자는 아마 그렇게 안 꾸민 거야. 안 꾸며도 평상시에 그 모습이 솔로몬이 이렇게 푹 빠질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에스더를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왕이 정해주는 화장품 외에 좋은 것 다 써가지고 이 왕 앞에 한번 나갔지만은 에스더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왕이 주는 화장품만 가지고도 몸을 정결케 해가지고 나갔을 때에 아수르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여자들의 미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수한 미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그 여자의 모습이지만은 여자들이 다 참 좀 가냘프고 이렇게 느껴지만은 그러나 이 술라미 여자는 아주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푹 빠진 거죠. 자,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러면 이제 골짜기에 초목을 보려고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나 혹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나 이렇게 알려고 호도 동산, 아마 호도나무인 것 같아요. 호두나무. 그 이제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절 부지중에 나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 13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도 아니고 술람미 여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솔로몬이 그렇게도 찾고 있는데 돌아와라. 예루살렘 처녀들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찾는데 돌아오고 돌아와서 우리도 너를 보게 해라.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 바로 이제 그 고유명사예요. 이 지역 그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군대 아닙니까? 군대.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형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시려나. 사실 이제 그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잡으러 떼러 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 아이의 눈을 열어 주세요 했더니만 엘리사가 하늘의 군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로는 그곳 이름을,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이라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나. 사실은 내 스스로가 아무리 꾸며도 뭐 좀 예쁘게는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이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그 마음이 왕후와 후궁들이 140명이나 되는데도 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더 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가정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좋은 가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